2021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신 최고의 선물 중 하나가 박동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큐티 강의입니다. 지난 시간에 한 말씀 한 말씀이 얼마나 제 가슴에 내려앉았는지 계속해서 곱씹어보고 묵상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은 이 시대가 금색만 있고 사색이 줄어드는 시대라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금색의 손을 내려놓고 사색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어떤 식으로 묵상하는지 참 잘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자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텍스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진리의 말씀은 객관성을 넘어서 내 속에 부딪혀오는 진리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싶을 때 읽는 것이 아니라 읽고 싶어질 때까지 읽으라는 말씀, 우리 모두가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오늘 또 우리 주옥같이 주시는 강의, 우리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동현 목사입니다. 오늘 세 번째 묵상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중심 내용은요, 하나님 중심 묵상, 하나님 나라 묵상이라는 주제로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묵상 코치 그리고 큐티 코치로 많이 사역을 하면서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묵상을 잘하려면 그리고 묵상을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요? 근데 많은 분들이 묵상을 잘한다는 것이 횟수로 기억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횟수가 아니라 관계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묵상을 하는 목적은 묵상을 하는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횟수가 아니라 관계에 집중하셔야 되고, 우리가 묵상의 기술을 늘어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묵상의 기쁨을 맛봐야 됩니다. 묵상의 기술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묵상의 기쁨 또한 중요합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면 묵상의 기술이 많지만 묵상의 기쁨을 놓친 사람이 있죠. 엘리입니다. 묵상의 기술은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묵상의 기쁨,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쁨이 생겨나는 사람이 있죠. 사무엘입니다. 자,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 묵상하는 방법을 잘 배우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묵상의 기쁨을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국 최초의 묵상집이 무엇일까? 제가 먼저 퀴즈를 내겠습니다. 한국 최초의 묵상집은 무엇이었을까요? 매일성경요? 매일성경보다 훨씬 오래전에 이 신경이라는 묵상집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좀 설명드리면 묵상책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군가의 묵상글을 묵상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목회자나 어떤 분들의 묵상글을 묵상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그 자체를 묵상하는 큐티책이 있겠죠. 한국 최초의 큐티책은 모닝와치를 이상재 선생이 번역한 존 모트의 모닝와치였습니다. 자, 근데 이것을 YMCA 청년들에게 그들의 경건 생활을 위해서 출판했고 그 이름을 신경이라고 붙였습니다. 이 신경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중국 수신경이라는 단어로부터 왔죠. 초대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두 가지 부류였을 겁니다. 대부분 무속신앙 아니면 유학자들. 이 유학자들은 밤에 자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는 의미에서 근신하여 지킨다라고 해서 수신경을 했답니다. 자, 이 어원을 따서 이제는 우리가 새벽에 자신을 고친다. 그래서 한국의 이 새벽 기도가 사실은 기도 운동이고 말씀 운동입니다. 자, 이렇게 처음부터 이 세상 가운데 젊은이들을 깨워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자신을 돌아보도록 했던 이 묵상집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본격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묵상한다는 묵상책은요, 이 OMF 선교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성서연 유니언이요, 세워진 배경성은 OMF 선교사들입니다. 그들이 한국의 선교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한국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또 구령에 대한 열정도 높지만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스스로 읽고 이해하고 살아가려는 부분을 좀 부족하다는 걸 깨닫고 성경 읽기, 성경 묵상 훈련을 하기 위해서 성서연의 선교회를 한국에 세우게 됩니다. 원래 성서연의 선교회는 국제단체입니다. 근데 한국 성서연을 세우고 성경 읽기 운동을 했습니다. 이거 보면 처음에 만들었던 성경 읽기표인데요. 여기 보면 성경 읽기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그냥 단순히 읽기표로 되어 있던 것을 이제 묵상을 하기 위해서 좀 더 묵상책을 만들기 시작했고, 이것이 한국 최초의 성경 중심인 성경 묵상집입니다. 1973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 매일성경이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지금까지 이 매일성경이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 묵상, 하나님 나라 묵상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 중심 묵상, 하나님 나라 묵상을 추구하고 있는 이 매일 성경 묵상하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중심 묵상, 하나님 나라 묵상을 이해하려면 이 단어의 성경적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묵상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인도가 무엇일까? 또 하나님 인도는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 인도가 무엇을 얘기하냐라고 많이 고민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큐티할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할 때도 하나님의 인도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많이 고민하는 말이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인도라는 말은 인간에 의해서 이것이 오용되고 남용됩니다. 예를 들어 단적인 예를 이렇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강자의 논리가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 잘못을 저지르면서도 그것이 내가 의도한 대로 이루어졌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것이 이루어진 거 아닌가? 라고 자기 정당을 하는 경우가 있겠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많은 교회들이 어떤 실수를 하고 세상에 지탄을 받는 행동을 하지만 이것이 이렇게 결정된 거 보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인정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자기 정당화의 방식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약자의 논리도 있죠. 약자의 논리는 무엇일까요? 내가 뭘 하겠어? 세상의 공의와 불의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내세우지 않고 내가 무엇을 하겠어? 라고 하는 자기 회피책의 선택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뜻이 오용되고 남용되는 거죠. 그래서 묵상을 통해 이런 왜곡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세속화 되는 거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주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가 나를 따르는 걸 큐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큐티를 자기 체면적 주문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주문인데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기 위한 주문처럼 여기는 큐티 방식도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인도하심이 기계적이고 체계화돼서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하셨어. 내가 경험한 것 같고 하나님의 모든 행동과 모든 선택을 규정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 법에 내가 따르지 않고 내가 만든 법에 하나님이 일하도록 결정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묵상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오해와 왜곡이 생기는 작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잘 정리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것을 통해 하나님 중심 묵상, 하나님 나라 묵상을 이어가야 됩니다. 본 해퍼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묵상을 합니다. 본 해퍼 목사님은요. 독일 교회가 그리고 독일이 나치를 통해서 홀로코스트를 일으키고 정말 미쳐가는 방향으로 갈 때 교세자를 내려놓고 자신의 조국으로 돌아가서 히틀러를 막는 일에 동참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총살돼서 말죠. 그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것은 묵상의 결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가 그때 했던 묵상이 겨울 전에 어서 오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갔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따라서 돌아간다는 것은 문자적 적용 같지만 큰 맥락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이 편지를 통해서 그 자신이 마지막 당부했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조국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묵상한다 이 말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이기 때문에 묵상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따라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방향을 인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인도를 받는 걸 얘기를 합니다. 시편 23편은 하나님의 인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씀이죠.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문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자, 하나님의 인도를 얘기하는 이 말씀을 읽는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람들마다 같은 본문을 읽지만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이 본문을 아주 삐딱하게 읽는 겁니다. 저의 믿음의 고백은 아니고 설정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불만을 갖고 이 본문을 읽어보면 이 본문 1절부터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데 여러분
부족함이 없습니까? 우리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죠? 1절도 말이 안 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면 내가 푸른 풀밭, 우리 집에 큰 정원이 있어줘야 되고 우리 집에 큰 수영장 하나 정도 쉴만한 물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어요. 그리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내가 지금 이 팬데믹 코로나가 두려워서 마스크 쓰지 않고 소셜 디스턴스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인도하셔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4절도 말이 안 되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데 왜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굳이 나를 데려가실까요? 그리고 5절도 말이 안 되죠. 내 원수의 목자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건 뭐죠? 내 목전에서 자꾸 내 원수에게 상을 차려주시니까 우리가 시험 들고 마음이 불편하죠. 그리고 6절도 정말 우리가 마음이 안 듭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내 집 마련이지 여호와의 집이 아니잖아요. 자,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방향에 인도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의 인도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본문이 오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본문을 읽을 때 그래서 이 상황이 힘들면 부정적으로 읽다가 극단적인 긍정적으로 읽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부분만을 갖고 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4개 좋은 부분만 가지고 읽는다면 우리가 또 이렇게도 읽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니까 여러분 앞으로 절대 하나도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세요? 마음속에 아멘하고 외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니까 여러분 앞으로 절대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니까 여러분 아프지 않을 거고요.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다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니까 나를 싫어하는 원수를 저주하실 것이고, 이런 식으로 읽어버릴 수 있죠. 이것 또한 잘못된 읽기입니다. 부정적인 읽기와 무조건 긍정적으로 읽는 읽기, 잘못된 읽기입니다. 이건 둘 다 나 중심적인 읽기죠. 그러면 하나님 중심 읽기는 제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이 본문의 장르적 특징을 살리면서 이 본문을 기록한 하나님이 누군지를 보면서 읽는 겁니다. 여러분 1절만 봐도 하나님 중심 묵상을 하면 이 본문에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시입니다. 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의 목자면 나는 뭐죠? 양이죠. 1절만 잘 해석해도 여러분 이 본문 전체가 이해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그것으로 된 겁니다. 왜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것도 너무나 중요한 얘기죠. 내 이름 때문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에스겔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들을 구할 때 내 이름의 영광을 하나님이 찾는다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있는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심으로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찾는다. 즉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찾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백성을 구원하는 것.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찾는다고 얘기하죠. 즉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던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가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하고 살아갔기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내가 선택했기에 이미 신라곤의 삶입니다.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 신라곤 이 같은 인생을 살지라도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으로 나의 지팡이와 막대기, 지팡이는 뭐죠? 가이드입니다. 막대기는요, 나를 보호하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보호하시고 나를 가이드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내 원수의 목전하고 있는 이 원수는요, 압살롬이 다윗을 둘러싸서 반역했을 때, 씹을 때 주변을 통해서 돕는 손길을 허락하신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인자심과 선하심이 나를 따르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는 그 영원한 집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23편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중심 묵상을 할 때 이 본문이 제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라는 것은 사실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나를 데려다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인도는 늘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언급됩니다. 그리고 주로 구속사건, 출애굽기도 마찬가지고 구속사건에서 주로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묵상을 할 때나 성경을 이제 읽고 나눌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하나님의 인도라는 단어는
원래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찾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래 있어야 되는 그 자리,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 백성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자리로 날마다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본성적으로 여전히 양입니다. 틈만 나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면 우리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동사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르시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많은 단어로 설명할 수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언급하는 단어가 이르신다, 즉 말씀하는 분. 여러분, 말씀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자녀가 우리 말을 듣지 않고 제 길로 갈 때 우리가 그 자녀에게 말하는 걸 멈출까요? 계속 말하죠. 왜요? 그 자녀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계속 말씀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포기할 수 없어서입니다. 우리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스스로 이루십니다. 그 말씀의 성취가 바로 예수를 통해서 나타나시고요.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이제 다스리시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한다는 것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다. 오늘도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이 누군지를 깨닫고 하나님 중심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는다는 것을 이런 도식으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 이야기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 속에 나의 아이덴티티가 뭔지 깨닫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으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되고요. 그것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 나라 이야기로 들어간다는 것을 이렇게 한번 또 그려보겠습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이죠. 그러나 우리가 선악과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떠나 내가 하나님이 되는 인생,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태어나서 죽는 이런 저 하나에 불과한 인생을 선택합니다. 자, 근데 그런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 속에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살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묵상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말씀을 묵상했더니 내가 이렇게 커졌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구원받은 다음에 그들에게 일어나는 것은 거대한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즉, 내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백성이 되는 겁니다. 묵상을 했더니 내 인생이 잘 풀렸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 묵상을 통해 나의 많고 적음, 나의 상황과 여건이 중요하지 않고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 백성의 자리를 지키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나는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능력 주신다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습니다. 어떻게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기쁨을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감옥 안에 있기 전에 예수 안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혔지만 기쁨은 넘쳤습니다. 즉, 말씀 묵상을 통해 우리의 컨디션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컨미션이 생기는 겁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나의 환경과 나의 여건이 여전히 그대로일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 백성의 자리, 하나님 자녀의 자리를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 동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 그것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인 거죠. 지난 시간 보여줬던 하나님 중심 묵상, 하나님 나라 묵상을 위해선 나 중심 묵상적인 방법을 우리가 멀리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했던 투 캐천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여러분, 그리고 DMQT는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 내게 주는 교훈을 잘 깨닫기 위해서 하는 과정 중에 연구와 묵상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하신 일과 사역, 하나님의 자기 표현과 성품,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 본문 저자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누군지를 캐치해야 되죠. 자, 그러면 이 본문 하나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 본문을 통해 신약이니까 어떻게 질문해야 되죠? 구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 얘기했다면 신약은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 통해 성취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약을 읽을 때 놓쳐서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자, 이 본문을 읽었더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제가 한번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을 묵상하지만 앞에서 설명드렸죠. 말씀을 묵상할 때 앞뒤 문맥을 살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시험받는 이 본문은 앞에 무엇이 있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선언되고 증명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즉 세례를 받고 족보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설명하죠. 여러분 누가복음의 족보는요 마태복음의 족보가 다릅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내려오죠. 근데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님부터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즉 누가복음의 특징이 모든 인류를 위해 인간으로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은 인간의 위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담 위에 그 위에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하나님의 아들임이 선언되고 증명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시험을 받는다는 것은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할 것인지를 이 사건 자체가 보여주는 거죠. 자, 근데 하나님의 아들로 시험을 받는 장면에서 그 시작이 성령 충만함을 입어라는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시험이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령 충만하면 시험이 없을까요? 많을까요? 많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제 방향을 걸어가는데 성령의 충만,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가 세상과 반대 방향을 갈 때 죄의 역풍이 불겠죠. 이게 시험이죠. 세상과 다른 방향을 선택하고 나아갈 때 시험을 당합니다. 그 첫 번째 시험이 뭐죠? 돌을 빵으로 만들어 먹어라. 이건 뭘 의미합니까? 네가 가진 신적인 신의 아들의 능력으로 너 자신을 위해서 사용했다. 세상 모든 사람은 자기가 가진 능력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시험을 응하지 않죠. 두 번째는요. 잘하면 모든 걸 주겠다. 여러분 이 시험은 이런 겁니다. 이번만 눈 감으면 돼. 이번만 내게 잘하면 모든 걸 줄게. 우리가 신앙생활, 세상생활에서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이 거짓으로 사인했으니까 너만 사인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어. 자, 근데 예수님은 그것에 굴하지 않습니다. 이 내게 한 번만 절하면 하나님의 아들됨을 버리면 모든 걸 주겠다는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혹은 뭐죠? 네가 그렇게 따르는 그 하나님이 너를 보호한다는데 한번 뛰어내려 봐라고 제안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뛰어내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은 것은 자기 의지가 아니라 누가복음은 말씀을 근거로 시험을 이기신 걸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근거로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신명기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절하면 모든 걸 주겠다라는 이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을 때 바로 신명기의 말씀을 근거, 예수님 또한 시험을 맞이할 때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묵상의 적용의 결과로 시험을 이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세 번째 시험이 뭐죠?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근데 여러분 세 번째 시험을 좀 더 우리가 살펴보면요,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기록되었을 때. 지금 이건요, 예수님이 아니라 사단이 말씀에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사 너를 지키겠다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을 시험해요. 마귀도 말씀을 묵상하고 있네요. 근데 어떻게 묵상해요? 자기 중심적으로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마귀가 인용했던 성경 구절이 바로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 말씀인데 이 말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천사들 사자들 같네요. 명하사 명령하사 같네요. 너를 지키게 하리라 지키게 하리라 같죠. 근데 어떤 구절이 누락되어 있죠? 내 모든 길이 누락됩니다. 이 본문에서 내 모든 길은 뭘까요? 이 본문의 문맥을 통해서 보면 의로운 자가 가는 의로운 길, 악인들로부터 보호한다는 것이지 하나님이 수호천사처럼 우리를 보호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마귀는 어떻게 유혹합니까? 말씀을 자기 중심적인 해석으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마귀도 묵상을 하네요, 나름대로. 우리가 묵상을 안 한다면 지금 마귀도 묵상하고 이단도 묵상하는데 우리가 묵상 안 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사건 이후에 시험을 안 당하셨을까요? 본문을 보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당한 후 얼마 동안, 그러면 나중에 왔다라는 걸 의미하겠죠. 근데 예수님이요, 사단과 이렇게 직접적으로 싸우는, 시험을 당하고 싸우는 경우는 드뭅니다. 근데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아요. 바로 마귀는 사람과 상황을 통해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그 길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양한 상황과 형태를 찾아오는 유혹과 시험에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말씀을 통해. 그것도 하나님 중심 묵상. 예수님 또한 하나님 중심 묵상으로 묵상하고 적용함으로 이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정리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고 순종함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지와 능력을 사용해서 배를 채우고 자신을 높이라고 유혹했지만 예수님의 그 능력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귀는 자기 사랑의 인생을 살라고 유혹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의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4개 중 교훈을 이렇게 적용해봤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겨야 마귀의 말에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귀를 이긴 3번의 시험에 보여주듯이 승리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성경을 손에 쥐고 펴서 읽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펴서 읽는 순간부터 마귀와 싸움에서 승률은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내가 고백해야 될 죄가 무엇인가? 내가 붙잡아야 될 약속이 무엇인가? 내가 고쳐야 될 생각은, 행동은 무엇인가? 내가 순종해야 될 그 명령은 무엇이고 내가 본받아야 할 점, 본받지 말아야 할 점은 무엇인가를 통해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오늘 어디에 서고 어떻게 살 건지를 적용하시라고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내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 통해서 이번에는 그래서 나는 이러해야겠다. 자, 이렇게 말할 때는 기본적으로 근거가 이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리된 다음 이어지는 것이겠죠.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자, 이 본문을 보면요. 결국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행전 1장은 가장 유명한 본문이 있죠.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것을 얘기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본문을 묵상하시려면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적용하실 겁니다. 너무나 잘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이 본문이 이 사도행전 1장과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사도행전 전체에서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서 이 고백이 왜 중요한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이어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먼저 쓴 글은 바로 누가복음 얘기하죠. 그 쓴 글에서는 예수님이 살아계시되 어떤 사역을 했는지를 얘기했다면 이제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과 제자들이 그 사역을 어떻게 이어나가는지를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 보면 고난받으신 후에 친히 살아계셔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에 하셨던 일이 무엇이죠? 자, 빨간 글씨로 제가 표시해봤습니다. 정리해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하셨던 일과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그 나라의 성취로 우리가 일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약속한 것 기다려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그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서 우리가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하고 계신데 이 말씀을 듣던 제자들의 반응이 좀 이상합니다.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하는 질문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어느 때입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얘기를 들었는데 이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로 제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회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통해 열방의 회복을 위해서 얘기했고 그때를 기다려 얘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때가 바로 우리나라의 회복의 때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의 질문을 통해서 그들이 아직 잘 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때 예수님의 질문이 뭡니까? 때와 시기는 알 바가 아니다. 그리고 때와 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정체성을 갖고 어떻게 살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이 있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겠다. 때를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대답은 사명을 얘기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를 묻는 그들에게 열방을 위해서 할 일을 말씀하십니다. 아까 보여줬던 그림이죠.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 속에서 증인이라는 정체성을 깨닫고 그 역할을 살아가고 그 기대를 살아갈 때 사도행전은 어떻게 이어집니까? 바로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2장부터 7장은 그들이 예루살렘에 그리고 8장부터 12장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13장부터 28장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 속에 들어가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그 역할을 살아갈 때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이 사도행전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 부재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다스림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해서 저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이곳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의미죠. 그러면 복음 증거는 무엇일까요? 이 예수가 이 세상을 다스리다는 이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건 뭐죠? 그 예수를 믿고 나의 주로 따르고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걸 의미하죠. 그리고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예수께서 주로 받아들인 자와 받아들이지 않는 자의 결론이 다른 것이죠. 자, 이 본문을 보더라도 결국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예수님이 누군지 깨닫고 그 통해 내가 어떤 아이덴티티를 갖고 살지를 생각하고 그 역할을 고민하고 기대를 살한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 중심 묵상의 적용입니다. 좀 설명드리면요. 묵상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 내게 주는 교훈을 따로 찾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 예수님이 어떤 분을 찾으면 자연스럽게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기에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기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사실은 자연스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이 예레미야 36장 20절에서 32절에 했던 묵상에서 한 인물이 나옵니다. 말씀을 불태운 인물입니다. 예레미야가 자신에게 했던 말씀이 듣기 싫어서 말씀을 불태웁니다. 그 자는 바로 요아김입니다. 말씀을 찍고 불태웠더니 말씀이 이제 그만 멈춰졌을까요? 아니요, 다시 말씀이 전해집니다. 두 마리는 태우지만 하나님 말씀을 태우지 못하는 것이 본문이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마음속에 그 말씀이 머물도록 태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머물러 나를 태우도록 중얼거리는 겁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찢어야 되는 것은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인 거죠. 말씀 묵상은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겁니다. 내 뜻에 하나님을 맞추는 게 아닙니다. 묵상은 불씨를 남겨두는 겁니다. 입술로 중얼거리며 말씀에 불씨를 남겨두는 겁니다. 그것이 내 마음을 하루 종일 불편하게 만들도록. 왜 불편할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죠. 나 중심적인 내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도록 만드는 불편에 의해서 말씀에 불씨를 남겨두고 중얼거리는 겁니다. 열심히 큐티를 하는 행위로 묵상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묵상은 열심히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불태워버린 겁니다. 한국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청년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집회를 하게 되는데요. 그 집회가 마지막 그 절정에 이를 때 많은 청년들이, 많은 형제들이 앞에서 눈물을 끓고 땅을 치며 기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집회를 잘 마쳤구나 라면서 돌아가고 있는데 저 산 저 깊숙에서 작은 불씨가 피어오르는 겁니다. 앞에서 그렇게 막 울면서 기도했던 형제들이 다른 불씨, 담배를 피면서 서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랜만에 눈물을 흘렸더니 속이 후련하다. 오랜만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내 마음을 만지셨어. 여러분, 말씀을 하얗게 불태우고 다른 재의 불씨를 키우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얗게 불태우는 것이 아니라 불씨를 남겨둬야 됩니다.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 마음이 불편하니 그 자리에서 듣고 하얗게 불태워버리는 시간, 잊어버리는 시간이 큐티 시간이 아니라 큐티를 통해서 말씀의 불씨를 만들어 놓고 하루 종일 그것을 붙들고 불편함을 느끼는 겁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겁니다. 나는 끊임없이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과 판단하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의 불씨를 만들어 놓고 내 안에 있는 죄를, 내 자신을 태우고 하나님에 맞춰 살아가는 그런 성도 여러분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